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기반으로 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하늘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죠? 아멘. 믿습니까? 네. 세상에는 문제와 도전이 끝없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오늘 본문처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이렇게 정한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중에 하나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보다 사실 더 큰 이유는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어떤 중간 평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아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정말 인기가 절정에 이제 오르게 되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면은 남자들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거기에 정말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다 합하면은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들 추산을 하죠. 하여튼 간에 그 갈릴리 지역이 뭐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닐 텐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아주 그냥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고, 사실 오늘 본문 여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구나. 우리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냥 예루살렘으로 진격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리를 뜨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도 자리를 뜨시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시는 이야기들로 이제 복음서는 계속 진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갈릴리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이 장면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읽으셨지만 이거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잔치인 거예요. 그죠? 실은 제자들이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서 전도 여행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일을 행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 이들이 너무 이제 바쁘니까 우리 어디 한적한 곳에 잠깐 쉬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휴가를 떠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자. 그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실 제자들은 아마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빨리 보내서 저 사람들 빨리 동네 가가지고 사 먹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오붓한 시간 가져요, 예수님. 막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계획에 없었던 그런 즉흥적인 잔치라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이 부분에 오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땅의 잔치와 대조되는 하늘 잔치다라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요. 하늘의 잔치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잔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똑같은 사건을 하나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과 좋은 대조를 이루게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헤롯 왕이 그 갈릴리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그 왕이 배설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두 잔치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치 1, 잔치 2가 있는데 이제 이 잔치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잔치의 장소, 벌어진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잔치도 잔치 나름이에요. 그죠? 어디서 벌어지냐?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호스트가 중요하죠. 누가 그 잔치를 열었느냐? 호스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어떤 종류의 초대 손님들이 모였느냐? 이제 그런 종류로 우리가 이 잔치 1과 2를 비교를 해보는데, 먼저 이제 잔치 2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빈들이다. 빈들이다. 가든 파티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인 거예요. 근데 뭐 이게 푸른 잔디라고는 얘기했지만 허허벌판에 먹을 게 없는 곳이죠. 허허벌판에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호스트는 누굴까요? 사실 이 잔치 2의 호스트는 원래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뭐 여기서 잔치를 벌일 테니 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려고 피신하신 건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셀프 인바이리드 된 불청객같이 모여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잔치를 호스트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호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손님은 불청객이긴 하지만서도 그들은 큰 무리다. 큰 무리들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큰 임금 각처에서 모인 큰 무리들, 남자만 5,000명이었다. 아마 병들어서 누워 계시는 분들, 노약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다 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빈들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잔치를 어떻게 벌이나,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머리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잔치 1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잔치 1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가 이 왕이 있는 왕궁에서 벌어지는 거죠. 왕궁에서 벌어지고 호스트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 나라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4분의 1을 다스린다 땅에.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라 그러지만 그 원래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과 여러 번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은 호스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생일 자리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정말 그 파티가 벌어졌겠습니까? 그죠? 자, 어떤 손님들이 갔을까요? 아무나 못 갔겠죠, 당연히. 그죠? 예, 아무나 못 가죠. 거기는 오늘 본문에 여기 안 나오지만 그 위에 보면은 대신들과 아주 하이 오피셜들, 아주 그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군인 장성급들이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귀인들, 그 지방의 아주 귀인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아주 뭐 제일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모인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왕궁에서 벌어지는 파티니까 말이죠. 자, 그런 두 잔치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앞뒤 백투백으로 보게 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벌리신 이 잔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잔치에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성중 형제는 당연히 잔치원인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죠? 당연히 우리는 빈들에 뭐 먹을 게 있냐 이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 이게 왕이 베풀어 놓은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전반 얼굴 도장 찍고 말이죠, 인맥을 트고 네트워크를 딱 네트워킹을 하고 또 거기 엄청나게 뭐 맛있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잔치원을 선호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특기사항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잔치자리의 특기사항들이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마음이 좀 바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벌리신 잔치에서의 그 현장에서의 특기사항은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는 여기 미국에 살면서 뭐 배 고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부르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참 뭐 그렇게 행복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배불리 먹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정말 뭐 한 끼나 두 끼 겨우 먹었을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뭐 힘센 사람들 몇 명이, 뭐 잘난 사람들이 몇 명이, 이게 아니고요. 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애기까지 노인에게까지 다 배불리 먹었고 남았다.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 12바구니를 모아보니까 그렇게 남은 거예요. 꼽을 쳐둔 사람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지금 막 너무 맛있게 먹는데 집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럼 손자들은 막 이렇게 넣었을 것이고, 그죠? 옆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넣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 막 이렇게 챙겼는데도, 바리바리 쌌는데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시지만 이게 이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너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 뭐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에게서 가서 얻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거기 다 오기만 왔지 말이죠. 입만 가지고 온 거죠. 그죠? 뭐 도시락 좀 챙겨온 게 아니고 어떤 아이가 하나 챙겨온 거예요. 근데 가서 뺏어 왔는지 하여튼 뭐 꼬드겨서 왔는지 하여튼 제자들이 그 아이 거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여기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만약에 먹인다면은 200데나리온이 200일 일당의 돈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어디서 지금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주시는데 100명씩 50명씩 앉힌 다음에 그러죠. 푸른 잔디에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막 바빠요. 나르기 바빠요. 그죠? 예수님께서 막 뻥튀기를 하시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단순히 그냥 배불리 먹었다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마치 하늘의 곡간이 열린 것처럼 말이죠. 이
정말 누구 코에 바를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코에도 바를 수도 없는 그런 적은 양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배만 부른 것 이상으로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큰 무리들을 보고 좀 쉬러 갔었는데 이 큰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더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랬냐면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보인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왕인 거예요. 왕이 정치를 잘해야죠. 그 지방의 리더예요. 탑 리더예요. 근데 그 왕을 좀 정말 의지하고 그 왕을 통해서 선정을 베풀어서 정말 잘 사는 그런 땅이 돼야 되는데 뭐 의지할 수 없는 위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리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자, 그 정도 놔두고 이쪽에 잔치 원의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당연히 왕궁에서 벌어지고 왕의 생일 잔치니까 뭐 당연히 음식이 좋았겠죠, 그죠? 아마 산의 진미와 뭐 아주 고급 음식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음악도 있었겠죠, 당연히 음악도 있고요. 거기에 여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앞에 그 성경 잘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한 그 처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와서 이제 댄스를 한 거예요. 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댄스가 뭐 그냥 그런 춤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굉장히 선정적인 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있을 것이고 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사람 머리가 등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 춤을 춘 그 살로메라는 그 아이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가서 내가 왕을 기쁘게 했더니 왕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뭘 원하냐? 뭐든지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달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가 요한을 너무너무 미워했거든요. 증오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침례 요한이 그 결혼 잘못된 결혼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혼이야. 왜냐하면 이 와이프가, 이 처가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 여자도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 남편보다 이게 더 실세같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그 시대의 양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결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붙잡아 가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은 너무 이제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고 두려운 사람이었으니까 죽이진 못하겠고, 헤롯이 말하는 것도, 그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도 가슴에 막 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그렇게 흥겨운 자리가 갑자기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침례 요한의 목이 들어온 거예요. 쟁반에 담아서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이 잔치 2에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성경을 따라왔으면은 그분은 큰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정말 너무나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는, 그 잔치자리에는 긍휼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돌봄이 있었고, 그죠?
섬김과 사랑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어요. 기쁨이 넘쳤고요. 웃음이 넘쳤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경이감과 놀라움에 가득 찼었던, 배도 넉넉히 부른 만족감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이 잔치원의 이 분위기는 완전히 살벌하기 그지없죠. 다들 얼굴은 굉장히 웃음으로 가득 찼겠지만 서로가 다 계산하는 그런 자리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자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위직 간부들은 이런 헤로드 왕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바른 소리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의 목도 저렇게 처단을 하는 인물이니, 그것도 무슨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 아이가 춤을 춰가지고 거기에 상급으로 그런 걸 말이 되냐고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하니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고위 간부들이 다 자기 목을 쓰르면서 내 목이 언제 달아날까? 내 목은 붙어 있나? 두려웠겠죠. 근데 정작 진짜 두려운 사람은 헤롯이었죠.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 아버지 헤롯 대왕도요, 아주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정권을, 권력을 탈취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주 노이로제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페라노이에 걸렸던 사람. 그래서 자기 아들도 몇 명 죽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의 이 권력을 찬탈하지 않을까? 항상 서로가 다 그렇게 견제하고, 그래서 위선과 권모술수와 아부와 조작과 허세와 약육 강식과 아주 살얼음을 걷는 그런 경계심으로 똘똘 뭉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거기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두 잔치가 다 가장 큰 차이는 호스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호스트를 하느냐가 그 잔치 자리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음식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잔치에 어떤 음식이 나오는데 메뉴가 뭐래? 그러면은 잔치원으로 갈 겁니다. 산의 진미로 가겠죠.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분위기가 어디가 좋대? 나는 분위기 따라서 난 잔치 자리 갈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잔치원, 왕궁에서 이 헤롯이 주연하는 그런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호스트가 중요합니다. 모든 질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어느 단체든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고, 각 나라마다 거기에 어떻게 그 대처를 하느냐. 그래서 각 나라의 정말 그 정상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고 너무나 비난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한 나라의 제일 그 머리에 있는 대통령이 중요하죠.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은 잔치원이 땅의 잔치고요. 그죠? 잔치2가 하늘 잔치인지. 그곳이 하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호스트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빈들, 가난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조건으로는 최악이죠. 아주 배드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가난한 무리들이 빈들에서 뭘 합니까?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상황이 완전히 가든 파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십니까? 내 인생의 리더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5천 명 플러스 거의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 엄청난 니드 아닙니까? 그죠? 그 필요가 있는 건데 그 필요에 예수님은 전혀 뭐 짓눌리는 그런 것도 없으세요. 오늘 사실 여기 예수님께서 아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어떤 그런 명랑함, 쾌활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익살맞으신 것 같아요. 좀 장난기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기록된 듯만으로 보니까 그렇지 진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인토네이션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가 먹을 걸 줘. 이 문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근데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아이고 맙소사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이라고 이 부담을 우리한테 확 주십니까?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런 꽉 찬 생명력으로 그들을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한테도 그럴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먹기 바쁜데,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되는데, 야, 너네가 먹을 거 줘. 너네가 좀 봉사 좀 해. 너네가 좀 섬겨.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죠?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리더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그 이사야서에서 우리 이사야서 9장을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이랑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웃의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이제 점점 더 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집어삼킴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한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임마누엘이야. 근데 아하스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 인근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자기네를 쳐들어오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네 굳게 설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 절대로 다른 데도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을 붙잡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그 남유다 이 나라의 통틀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고 유약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닥치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망한 이 나라에 한 아기를 보낼 것이고 한 아들을 보낼 것인데 즉 그는 통치자예요. 여기 보면 정사를 메었다니까 통치자예요. 왕의 피겨죠. 근데 아하스랑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이게 좀 아주 굉장히 원더에 가득 차 있는 인물인 건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악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임금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면 임금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영존한다니까. everlasting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정말 이렇게 궁금하죠.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된 것을 아는데 거기 좀 가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해서 제대로 회복이 되면 진짜 그래서 이 왕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선 사람이 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거야. 그래서 기묘자와 모사라는 건 사실 하나입니다. Wonderful Counselor라는 얘기예요. Wonderful Counselor. 왕인데 왕이 진짜 아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처럼 이렇게 허둥대지 않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외세가 침략해 온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왕 그리고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이 백성을 품는 그 왕이 아버지와 같은 피규어 아닙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백성을 품는 그런 왕정, 그런 왕의 통치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대로 이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태평 성대가 이루어지는 샬롬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왕이 잘 선정을 베풀 거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어떤 정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바로 밑에 아들이 아버지랑 영 다른 거룩한 아주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회복했지만 이 네 가지 덕목 중에 어느 정도는 보여준 것도 있지만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기대를 했지만 계속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로 탑 리더가 이런 네 가지 덕목을 갖춘 리더가 있다면 얼마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기 6장까지 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덕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사실 여기서 이름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왕이 행하는 어떤 그런 덕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전해지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간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덕목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원더풀 카운슬러 아니었습니까? 상담자죠. 기가 막힌 상담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인간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레위, 너는 나를 따라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가 세리직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한테 아주 미움을 받고 아주 매국노 취급을 받았는데 자기를 이름을 부르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가 있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와,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그 레위,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 정말 영혼이 육이 다 치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그분의 그냥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런 기가 막힌 카운셀러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풍랑도 잠재우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져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니까 벌벌 떨고 말이죠. 쫓겨나가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부지기수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니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그분의 품이 따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이 무리들이 귀찮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냥 굶주려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한테. 야, 여기까지야. 집에 가서 그냥 밥 먹어. 이렇게 해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채우십니다. 그들에게 그런 육적인 필요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로 말씀만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분이야말로 평강의 그 자체 아니셨습니까? 그냥 광풍이 대작해서 금방 그냥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은데 평생을 어부지구로 살았던 그 어부들도 지금 막 죽을까 봐 두려워 지금 난리인데 말이죠. 거기서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시죠. 사실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가 옳지 않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프린스 오브 피스예요. 프린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게 어떤 제후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왕이라는 것은 멜렉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물은 여기서 이게 이 유대의 왕이긴 하지만 진짜 유대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프린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먹여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 보이는 덕목이죠? 덕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잔치를 호스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종말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잔치자리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기름진 것을 먹일 거다 너네가. 배불리 먹을 거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대장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구세주 맞습니까? 주님 맞으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더풀한 카운슬러 되시는 그분께 늘 여쭤봅시다. 예수님께 여쭤봅시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한테 유익이다. 보혜사를 보내실 거다. 그 보혜사가 바로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예수님을 똑 닮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기가 막힌 모사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 탑 리더 저요?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꼬봉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주님을 향하도록 제가 안내를 하지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신 분인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걸 믿습니까? 이런 상황에 평강은 무슨 평강? 있던 평강도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품는 거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분이 깜깜할 때도 빛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장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부분이 마비가 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지금 타격을 엄청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로먼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지체들 안에서도 진짜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모릅니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렇죠, 그죠? 이게 뭐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여기도 뭐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식도 사재기 하고 말이죠. 뭐 휴지까지 사재기를 하고 그래서 있던 곳간도 막 걸어 잠궈야 될 것 같은 거 그런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걸 믿는다면은 필요가 너무너무 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만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뻥튀기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죠. 지혜롭게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때 믿는 사람들까지 그냥 완전히 동결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얼어붙어가지고 마음이 마비되어가지고 말이죠. 나 혼자 살겠노라고 곳간을 걸어 잠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럴 때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2만 분의 1을 한 것이 아니죠. 그죠?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힘센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그런 정말 아주 왜곡된 그런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차지하는 그런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잘못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막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시작이 오병 이후로 시작된 것처럼 그 시드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구제 헌금을 좀 하자는 거죠. 우리가 뭐 몇 명 안 되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모아서 좀 어려운 지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뻥튀기 하셔서 그들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게 하시고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도움을 입을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읍시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 영원 무궁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많은 그 리소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점이 되셔서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 압니다.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잔치를 호스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손 아래 소리 잠잠합시다. 안전히 거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 몰아내 주세요. 헤롯 안티파스와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통치 아래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엄청난 만족감과 경이로움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평강이 있는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